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다고 작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했던 우리들이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오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돌교회가 설립 만 4주년을 지나 개척 5개년 차에 접어들면서 올려드린 그 10월 첫 주간의 제33차 일회 기도 성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20년 전에 감림산 기도원 뒷산의 바위 위에서 발핀돌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설거지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0년 전에는 발핀돌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었다면 2020년 10월에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은 선돌교회를 준비시키는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동감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둘째 주일에 받으신 설거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등으로 만든 흙 등으로 만든 각종 크고 작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 깨끗이 설거지한 그릇을 쓰신다고 2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적 설거지는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7일간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서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금식 기도를 2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발핀돌과 선돌교회의 주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거지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곧 회개, 겸손, 간구하는 생활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의 신부이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로만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교리와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성전 문에 붙임으로써 불거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것입니다. 루터의 인생을 바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3번 받았다고 합니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육체와 삶을 괴롭혀도 구원의 확신과 평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었는데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로 로마에 가던 중에
알프스 산을 넘어갈 때 볼로그나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도시 로마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로 불려 올라간 돌계단,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예전이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루터도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던 중에 또다시 큰 음성이 들렸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떨치고 일어나서 그 계단을 내려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이 어떤 고행이나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우리 586장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그의 땅이 창과 도진 사울 길 어느 뼈에 철권가 주가 주신 주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오는 자리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나무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락받고 명예의 해로도 배고픈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양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 향해 가리. 아멘 아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리들로 정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어려움도 강하리. 오래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챙겨주시네. 아멘. 우리도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에 지음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로 설거지는 복음이라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멘. 17절에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이고 16절에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멘. 16절에서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고 아멘. 17절에서 복음의 효능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유와 앙겔리아의 합성어로서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123번 출연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 20번, 사도행전에서 11번, 바울서신에서 무려 86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4번,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개혁교회 교리의 중심 사상이고 인생의 항로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거지는 복음이라 하시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아들입니다. 아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아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열쇠이며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벗어나면 복음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들어있지 않은 설교, 아들이 없는 전도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내용 둘째는 하나님의 의라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 주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펠라기안 학파에서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의식적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덕적 율법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의견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디도서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 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의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신자가 의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다. 칭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무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5절 계속해서 읽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27절 계속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이시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이라고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법 아래 예속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죄 없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귀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의를 전 세계 만방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에게 모두 적용하시는 사역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의 능력은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도 어떤 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하지만 무능하지만 또 죄를 완전히 속죄함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또 설거지는 복음이라 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복음의 결과는 16절에서 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부자이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34절,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하실 때 여인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이 고백을 할 때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먼저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날 치료해 주실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이되어져서 내 12에 앓던 혈루증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따라가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었고, 거기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을 쫓아서 전이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여리고 소경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그 소경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것은 곧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소경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또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해, 시끄러워, 소경 주제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열 문둥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 문둥병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유대인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마을 바깥에 동굴이나 어두운 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행할 때에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문둥병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왜요? 저만치서 다가오는 유대인, 거룩한 유대인들이 그 부정한 것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행차하시는 모습을 먼 말치에서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소서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서 문둥병에 낫고 문둥병에 들고 낫는 것을 점검하고 그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권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던 이 문둥병자들이 중간에 자기 몸을 보니 이미 문둥병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9명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치유받은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한 문둥병자는 돌아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명도 다 치료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는 너 하나뿐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질병만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똑같이 우리가 믿으면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질병도 치유하고요. 아멘.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요. 아멘. 또 모든 우환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인데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도 바울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은 어디의 것입니까? 우리 속의 것입니다. 아멘. 내 의식 속의 것입니다. 아멘. 내 두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은 또한 보입니다. 어떻게요? 눈빛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린아이구나, 장성했구나, 무르익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서 내 발로 서서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기에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무엇을 줄까라고 바라봤던 그의 기대가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했던 그
고초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종착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란을 당합니다. 질병과 아픔 속에 놓여 있기도 하고 이별의 슬픔 속에 잡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거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효능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장 칼뱅, 요한 칼빈, 종교개혁가요 신학자인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는 신앙의 장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핫지는 이것이 역설적인 어법을 사용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다. 아멘. 유대 문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설거지는 복음이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발핀들에게 주시고 우리 선돌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설거지하라. 설거지는 회개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과 능력과 결과와 효능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안에 깊이 심고 아멘. 또 거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아멘.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그 복음을 심어주는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77장 복음성으로 우리 이 복음을 심어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켜주세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되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계셔서 아멘.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16개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고 한탄하고 회개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심는 제일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물세례도 역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의 표이고 죄사함의 표이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몸은 물로 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씻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비누와 고백으로서 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그릇을 씻는 설거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본문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하여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직 의인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씻는 설거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